성남중앙교회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봉독합니다.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이 절기는 24절기가 있는데 입추는 24절기가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 2월 4일 금요일이 입춘이었는데 오늘은 춘내 불사춘입니다. 이 춘내 불사춘이라고 하는 뜻은 봄이 왔지만 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중국 역사에서 이 4대 미인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 가운데서 4대 미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첫째가 서씨입니다. 두 번째가 왕소군입니다. 세 번째가 초선입니다. 네 번째가 양귀비인데 이 네 미인 가운데서 이 왕소군이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어요. 이 왕소군이 얼마나 이뻤는지 그 별명이 라간입니다. 라간, 한문으로. 이 낙자가 떨어질 낙자입니다. 이 안자는 비둘기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져 버렸다. 이 왕소군의 별명입니다. 근데 왜 비둘기가 이 날아가다 떨어졌냐면 이 왕소군이 검은고를 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비둘기 떼들이 쫙 날아가다가 날개가 딱 멈췄어요. 이쁜 모습을 보고 날개가 멈추니까 그다음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비둘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소군의 그 별명을 라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이쁘다. 예? 그런데 이 왕소군이 이 당나라 때 이 그 원나라로 끌려가게 됐어요. 예, 포로가 돼서. 그래서 원나라 그 왕궁에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봄이 왔지만 시름에 잠겨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에 이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동백규가 오랑캐 땅에 끌려와서 시름에 잠겨있는 당대의 절세미인 왕소군의 모습을 보면서 지은 시기 가운데 한 구절이 있습니다. 호지 무화초 오랑캐 땅에는 봄이 와도 춘내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구나. 그 다음 구절인데 생략하고요. 입추는 지났지만 이 춘내 불사춘입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입추는 기다림을 갖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춘이 지나서 날씨가 오늘처럼 추워도 조용히 기다립니다. 봄을 기다립니다. 봄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이 불안이 있을 때도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더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 금년에는 잘 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면 옛날 어르신들 보면 말이죠. 벼 위에 먹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붓으로 글씨를 쓰죠. 뭘 써요? 입춘대길이라. 그래서 그 글씨를 어디다 붙여요? 벽에도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입니다. 그러면서 입춘과 함께 집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춘내 불사춘. 입춘이 지나서 날씨가 쌀쌀해도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기다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일생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내 자식이 커서 잘 되기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희망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서속히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앞으로 우수 경칩이 지나면 겨울 추위에 얼었던 모든 땅들이 풀립니다. 얼었던 강물도 풀리고 나무들도 사람들의 마음도 풀리면서 온갖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절적으로 봄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내 마음속에 힘차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으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때 내 마음속에 봄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욕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으려면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남자 여자 제자들 앞에서 그 숫자가 약 120명 되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면서 기도했느냐? 죄를 회개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을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이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의 심령 위에, 머리 위에, 바로 심령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오순절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불행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여러분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거지가 됐어요. 거린이 됐어요. 성장에도 거린이 됐어요. 성장에도 안진뱅이로 이래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말씀드리면 이 참으로 불행한 거린이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요.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1절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와 6시와 9시입니다. 하루 3번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제3시와 6시와 9시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시와 6시와 9시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수많은 정적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으면서도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제3시와 6시와 9시 유대인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제사장은 이 시간에 성소에서 분향을 했고 성전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기도 시간을 엄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기도하는 시간, 이거 버린 것이 아니에요.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이렇게 꼭꼭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기도 시간을 엄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지금 성전에 왜 올라가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2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서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이 병의 결과는 불행과 고통과 멸시와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걸을 해야만이 모진 생명을 연명해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병이로 태어나서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을 표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거리는 구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손에 의지해서 떼매져 가지고 성전 입구에 놓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거리는 성전 입구에 안진병이가 돼서 앉아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손을 보고 주머니를 봐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동전을 던져줄까? 올라가는 저 사람은 나에게 동전을 줄 사람인가 아닌가?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손을 보고 주머니를 봤어요.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걸 봤어요. 오늘은 얼마나 내가 벌 수가 있을까? 이 거린이 바라는 것은 살기 위한 본능적인 구걸행위였고 오직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만 반복되건 희망이 없는 삶이었고 곤고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린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고 오직 물질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표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 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걸으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병이 불치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물질만을 바라보고 물질만을 구했던 이 거리는 서서 뛰고 걸어다니는 꿈같은 이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린에게 봄이 온 것입니다. 인생의 봄이 온 것입니다. 마음속에 봄이 온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마음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육신도 치료됩니다. 내 마음속에 없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내 육신의 모든 질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안은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면서 돈을 바랬습니다. 아, 이분이 나에게 돈을 얼마나 줄까? 얼굴 보면서, 손을 보면서 주머니를 봤어요.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거린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근본적인 문제, 이 거린이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를 봤어요. 안진병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은 벌어도 구걸해도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 소망이 없습니다. 안진병의 소원은 돈이 아닙니다.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것, 이것이 안진병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줬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있었으면 하면서 돈 모은 데가 바쁜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써야 할 때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발전을 위해서 바르게 써야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발전합니다. 교회 돈 모아서 뭐하게? 어디다 쓰려고? 개인은 돈을 모을 수 있지만 교회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 발전에서 바르게 쓰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발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의 감촉이 좀 다르죠. 날씨가 쌀쌀하기를 넘어서 춥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봄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춥지만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은 희망의 계절이요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춥지만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강물이 서서히 풀리고 얼었던 땅도 풀리면서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어서야 합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죄를 회개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던 모든 사람은 능력을 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고 복음의 불길처럼 퍼져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핍박이 왔고 박해가 왔지만, 죽음의 위협이 왔지만 그들은 모든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다 이겨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어려움과 고난 다음에는 기쁨이 오고 감사도 오고 축복도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애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생애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 눈을 들어서 좀 더 멀리 높이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 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서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는 464장입니다. 464장. 이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의 혀처럼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평강을 주시고 새봄과 함께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봄을 기다리며 힘차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